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유정옥입니다. 그동안 아버님 말씀을 받들어서 원리 범처럼 교육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육자의 자리에서 아마 말씀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제는 참으로 역사적인 대전환기점이고 천주적인 대변혁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었습니다. 인간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천지지변이라고 첫째는 사탄 세계의 모든 옷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 생활, 그 어떤 것도 하나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전부 다 벗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은 중심을 찾아. 그 중심을 찾아서 중심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가야 되는 것이 원리 본전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전체를 놓고 볼 때 어제는 우리 임대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성서의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완성되어지고 완결되어지고 그 모든 전체의 내용이 천상과 지상에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대섭리의 전환기의 변혁기를 지나서 오늘 첫 번째 맞는 안식이고 첫 번째 맞는 이날입니다. 저는 이날을 어제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에 이날을 대하면서 오늘은 창세기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볼 것입니다. 거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겠습니다. 아담과 소생장과 완성이 성장에 있어서 완성한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실제로서의 가능성이 표현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인 것입니다. 물론 참 아버님이 오셔서 1960년 하나님 장모님을 모시고 성원식을 하셔서 50년을 탄감복귀 승리를 완성하기를 완료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와가 거짓된 부모가 되어가지고 종적인 횡적인 8단계를 이뤄놨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계는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수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 부모가 오셔서 거짓된 부모가 이루어놓는 역사적인 내용을 탄감복귀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종적인 횡적인 8단계를 이루어야 돼요. 그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런 승리관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오셔서 비로소 밝힌 것이죠. 그리고 아버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을 완료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을 중심해서 안식이라고 합니다. 7년을 안식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 다시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또 돌아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그 신년은 50년을 아니면 7년을 7번 지나서 7049년 50년 될 때의 신년인데 그 신년은 타락한 세계의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전환기점이 바로 신년인데 그 신년은 참부모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섭리는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하게 되고 그 탄감복귀 섭리 역사의 시대가 지나서 복귀 섭리 시대를 넘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 시대하고 후천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귀 섭리 시대는 본연의 시대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본연의 아담이 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심정권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완성된 참 가정을 이루어한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 아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섭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섭리를 거쳐가지고 비로소 아담이 와가 쫓겨나고 천국문이 닫혀진 이 문을 열 자는 오직 참부모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 참부모가 그 문을 여시고 비로소 인류를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자리는 사탄
사탄도 용납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자리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은 그 문은 아버지가 되어져서 아버지가 들어가시면 그 아버지 뒤따라서 어머니가 들어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들어가고 인류가 그 뒤를 따라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사탄이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공기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버님과 같은 마음, 아버님과 같은 심정 세계를 우리가 거쳐가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는 그런 참 가정의 이상을 해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비로소 참 아버님을 통해서 3대 왕권을 찾아 세우시고 그 왕권 앞에 모든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중심된 하늘나라의 왕궁이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왕궁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하늘나라의 왕궁에 하늘나라 왕궁법을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상이 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마 어제 우리가 잘 보셨지 않습니까? 그 3대 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1대면 아담은 2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1대, 2대는 창조해 있는데 3대, 4대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해와를 통해서 번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몸이고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면서 아담의 부인인 것입니다. 그 종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그것이 1대 2대가 일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부자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실체적인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해와는 횡적으로 볼 때는 아담이 그저 인간적인 아담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적인 자리는 하나님이 주체고 아담은 대상이고 하나님이 마음은 아담 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버지면 아담은 아들입니다. 그럼 왜 섭리의 부자가 중심이 되느냐? 그게 씨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자의 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근본은 아버지로부터 참사랑 참성 참 혈통의 씨가 아담을 통해서 실체적인 세계에 획적으로 번식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해와의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하면 하나님의 참사랑은 남자를 통해서 만나고 남자로서 하는 참사랑을 못 만납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소유한 것은 여자를 통해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사랑의 본체를 할 때라도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사랑하고 해와를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한 모든 느낌과 체울과 내용을 실체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종적인 일체, 횡적인 일체가 되어져서 출발한 것이 가정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대면 아담 2대예요. 그런데 그 2대를 통해서 실체적인 아담의 아들들 낳았을 때 3대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유기대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해와를 통해서 번성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이 가정을 실체적으로 이루는 것은 아담의 실체이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 2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아들을 통해서 낳은 3대가 실체 세계의 3대권입니다. 그러니까 겹치지요. 하나님 1대, 아담의 2대, 아담의 아들들이 3대. 또 아담이 실체 세계의 1대면은 아담의 아들들이 2대, 그 다음에 자녀가 3대가 돼. 이래서 비로소 종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3대권이 이루어지는 왕권 섭리가 이게 바로 혈통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섭리는 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는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체제요 그리고 모든 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3대 왕권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게 되면은 참 아버님, 그 다음에 2대 왕권, 그 다음에 신주님까지 3대 왕권을 쫙
정렬하시고 그리고 참 연하님께서 쉽게 말하면 아버님께서 주시는 축사장이라고 하셨죠. 그 분이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 이거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원래 해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서를 못 세웠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어머님으로서의 참 새로 세워주시는 강현슬 참 어머님을 그 자리에서 또 3대권 앞에 어머니로서 경배를 드리는 것 이건 모든 섭리의 핵심을 긋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라의 왕궁의 법도를 세운 날입니다. 그 날이 6천년 만에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원래는 한학자 어머님을 중심해서 그런 자리까지 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날을 세운 것이 아버님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괴롭고 고통 날들이 많았겠습니까? 또 그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히 싶으세요? 이런 날들이 벌써 수많은 날들을 거쳐서 고통, 심정의 괴로움 그런 사연들이 우리 인간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비로소 제2대 왕 되신 형제님께서 그 모든 내용을 아시고 또 아버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법도를 따라서 질서를 세웠다는 건 놀라운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런 어머니가 정도의 길을 못 가시고 멀어져 갔을 때 그 어머니가 도로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아버님은 그런 자리에 세웠다 하더라도 이 땅에 실제 그런 원의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 가정에 아드님들이 7분이 계시잖아요. 물론 영계도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시상에 계시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상에 계시는 어떤 분 누군가가 한 분이 아버님과 똑같은 심정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은 일체권을 가지신 아드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문제를 실체적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그건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해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참 우리 형제님께서 이제 새로 맞이하는 강현슬 참 어머님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천도의 법도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껏 운행할 수 없고 참부모님이 영계에 자리였고 지상에 5대 6대 성인들을 명령해서 아버님 모시고 지상에 재림부활 실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제는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아버님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가는 길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앞으로 통일 교인들이 몇 명 남은 갈 때가 봐야 되겠다. 저는 그때 그 얘기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구성에 축복하는 수십만 명인데 몇 명이나 남을 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점점점 어제 되어진 일로 말미암아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아버님 하신 말씀이 고민하지 마라. 고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고민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게 된 동기와 배경이 무엇인가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아버지가 가르쳐 줄 것이다. 아버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고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고민거리 아마 굉장히 걱정거리가 많을 겁니다. 뭐 전 세계적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님이 마음껏 지상 천상을 왕래하면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또 우리의 축복받은 영계 조상들이 총동원하신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의 바람은 오늘 태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될 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땅 위에서 그런 기대를 세우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드려야 됩니다. 이건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핵심이 정해지고 그 핵심을 따라서 우리는 콤파스와 같이 돌리면 되는 것이죠. 범위를 넓혀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범위가 아닐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런 날들을 세우기 위해서 원리 본체론을 교육하라고 하셨고, 그때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이라고 아버님이 주제를 주셨어요. 그 선포 교육은 아버님 오셔서 하나님을 바로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밝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참 부모님이에요. 메시아입니다. 왜? 아버지를 바로 하시면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이 오셔서 마지막 밝히는 거는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님을 말미암아 마지막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이란 그런 교육을 받았죠. 그건 성서에도 없고 역사에 어떤 성인도 그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아버님 하셨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죠. 왜? 지금까지 가르친 자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아버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원리 본체론이라고 아버님 그랬어요. 두 번째는, 원리 본체론은 참부모를 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참부모 말만 했지 참부모가 어떤 분이냐는 걸 우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참부모는 실체 하나님으로 현현한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실제 하나님으로 현현하셨어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섭리를 내가는데 아담과 거짓된 부모가 되어 종적인 횡령의 8단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 모든 섭리를 당감 조건 세워가면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 내용만 좀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보면 어머님이 가셔야 될 원리적인 길이 있습니다. 또 어머님 하셔야 될 원리적인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리적인 어머니 가셔야 할 길은 무조건 아버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을 중심에 모시고 아버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어머님의 노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8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딸의 자리에서 아버님은 이미 참 아버님으로서 내적으로는 참 부모의 이상을 실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아버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간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여인을 통해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버님은 땅 위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 하늘에서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실 때 그 메시아의 가장 근본 것은 혈통이에요. 원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원죄를 어떻게 청산 짓습니까? 그 타락한 혈통의 뿌리가 사탄인데 어떻게 하나님 혈통으로 바꾸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전혀 다른 근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기를 아버님은 너희들과 태어난 근본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나는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을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담을 창조할 때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길을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을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내용 오늘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어떤 아버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근데 여기 무엇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본처론을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고 참구원을 바로 가르치고 영계를 바로 확실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책임 분담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돌아가기 위한 죄와 탕감복귀, 죄가 뭔가,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조건을 치고 가야 됩니다. 어제 우리 경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지으면 죄 지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면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거고요. 죄 지은 것은 지은 것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돌아와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것을 보고 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왔구나, 이걸 느끼고 거기서부터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때 용서한다 그러셨습니다. 어제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 원리 볼 때 아브라함 가정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가정 중심한 섭리가 3대째 와서 완결지어야 된 거예요.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은 모든 섭리는 삼수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재물을 조건을 세워서 이걸 쪼개서 번제하라고 한 것이 가장 쉬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비둘기가 쪼개지 않아가지고 뭐가 사탄이가 주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새 재물은 전 피조세계를 상징하고 천주를 상징했는데 여기에 사탄이가 침범했다면 피조세계에 천주에 사탄이가 침범했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조세계 안에 있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탄이의 주관 속에 떨어졌어요. 이것을 불리내기 때문에 탕감조건을 세운 것이 과중된 탕감조건, 이삭을 번제해야 되는 것이죠. 이삭을 번제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 그 피들기 간단한 쪼개지 않은 것이 이렇게 엄청난 형별이었구나. 그때 느끼고 회개하게 된 것이죠. 절대 믿음과 절대 충성, 이삭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사탄을 불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칼을 들어서 치는 그 순간까지 사탄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충,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이 하나 되어가지고 사탄을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 비로소 사탄이가 분립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칼을 거두라고 그러고 이제야 너희가 하나님의 경영을 알았냐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야. 그때 아브라함은 그 비둘기 쪼개지 않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400년 애국구역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학자 어머님께서 섭리의 길을 따라오면서 마지막까지 가야 될 건데 못 가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나타난 범죄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그건 천주적인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인간들로서 해결할 길이 아니에요. 그건 어머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이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우리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아버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을 대하는 거기서부터 가르쳐 왔어요. 저는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어르신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혼돈된 것이 우리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 문제 수습은 어머니로부터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점점점 아버지와 멀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딸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참 아버님 앞에 누이 동생, 그 다음에 참 아버님 앞에 신부, 참 아버님 앞에 아내, 참 아버지 앞에 어머니, 그리고 참 아버님 앞에 비로소 참 어머니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 참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나도 참 부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참 부모는 오직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혼돈이 한 것이 뭐냐면 참 부모에 대한 혼돈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지금 안 계시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은 일체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신 일이 곧 아버지 일이고 어머니의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이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 이렇게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님 분명히 참부모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선집 280권의 77페이지 보게 되면은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부른 문에게 정해주신 이름이 뭐냐? 참부모라 그러셨습니다. 아버님이 참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부모, 어머니는 참부모 안에서 참부모님에 의해서 참부모님을 닮은 참어머님으로서 재창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냥 어린양 잔치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왜? 사탄이가 이루어놓은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탕감을 치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니의 자리에 섰지만 이 두 분이 절대 하나 되어가지고 비로소 참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7번째 단계입니다. 두 분이지만 한 분이에요. 거기는 뜻도 하나고 이상도 하나고 목적도 하나고 동기도 전부 하나인 것입니다. 몸이 둘이에요. 몸도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부의 일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모시는 해방권이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6단계는 갔지만 7단계를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버님이 주신 말씀은 여자는 딸로서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며느리 자리에 가는 며느리는 아들 부인이죠. 두 번째는 부인, 내 와이프, 내 부인이 부인입니다. 어머니 자리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아버지의 부인입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왕후는 왕의 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인이라는 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6단계까지는 와서 왕후, 그러니까 만왕의 하나님이 해방권 대관식을 하셨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것까지는 따라왔어요. 그런데 7번째 단계가 뭐냐? 참 부모의 부인 자리를 가셔야 돼요. 어머님은 참 부모의 부인 자리를 못 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저에게 가르친 말씀은 어머니가 그동안 잘 아버님을 따라왔는데 마지막 아버님 배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버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서 직접 듣지 못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다 하지는 못하고 왔어요. 아버지 가르친 내용을 못했습니다. 저도 3년 동안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이제 나타난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머님의 가시는 길은 참 부모님 앞에 부인의 자리를 못 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참 부모님이 실제 하나님이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이루어진 것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해방하시고 창조 9년의 이상이 출발되어지는 그날이 와야 되는데 그날이 안 세워졌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의 궁에도 어머님의 참 어머님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이 땅에 실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권한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권한은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탄세계는 점점 이제 퇴폐하고 이 3대 왕권 중심한 어제 되어진 이 천주적인 대섭리의 결실을 외면하거나 이걸 부정하면 그들은 점점점 쇠퇴해질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상세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님이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6단계는 2번까지 다 와셨어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은 이건 아버님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셔야 될 사명이 그럼 뭐냐 그 안에 그 내용이 아버님하고 절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토록 어머님은 그렇게 못 오시다. 50년
같이 사시면서 사연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놓고 아버님의 심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참 표현할 때마다 왜 아버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저런 말씀하실까? 나중에 제가 느껴 깨닫는 것은 아버님은 다시 이제 이 땅에 실제를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얽혀진 내용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가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르쳐진 그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증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36가정 주님들을 만나서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가장 오는 이 성리에 이런 내용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가르치려 한다면 저는 아버님 말씀을 유의하고 아버님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점점점 탄학정원이가 되어진 상황을 보고 그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해하시고 인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런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아버님과 절대 하나 되셨느냐?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그때가 아버님이 성혼하시고 50년 된 해입니다. 희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님께서는 더 이상 어머님을 그대로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지났으니까 모두 탕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참부 앞에 부인의 자리에 서서 올바른 길을 바로 가야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5월 8일 날 새벽 2시 10분에 하나님 모시고 중요한 스포시겠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참부모 양이모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하는 기대 위에서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정연합 지도자들은 봐라 참부모가 이미 일체 완성 완결을 알려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거기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한 것은 천비다. 새로운 비밀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가자. 이런 식인데 그게 잘못됐어요.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런 근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배운 것이 절대신앙, 절대 복종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과 절대 하나 되는 것 그렇게 못했어요. 그 뒤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아마 그날 새벽에 무슨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하고 무슨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선포하고 그 선포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오는 길에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님을 외면도 하고 아버님을 한때는 부정도 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용서한다. 이제부터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95% 책임분담을 하시지만 아버님은 97%에 있다. 97% 참부모로서 3%는 어머니가 기원전일 때까지 3년 기간 안에 해야 된다. 그걸 못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큰일 난다고 말이 어떻게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셨지만 어제 우리가 잘 봤어요. 이 이상 큰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생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질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정확한 것입니다. 어제 그 하나 되어진 것이 전부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죠.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도 믿고 어제 그 되어진 것은 참 어머니의 자리에 있었던 한학재 어머님께서 어제로 말미암아 참자가 떨어졌습니다. 인간 한 여성으로서의 어머니의 자리는 있지만 참 어머니 자리는 없습니다. 참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면 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귀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높은 일입니다. 그 이상 더 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 어제 그런 날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끝날에 애국하고 통곡하라고 그랬는데 참 한학교 어머님께서 어떤 심정이 가는 것을 저는 어젯밤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싸울 때는 정말로 승리하게 싸우지만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패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그자 패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용서했다. 그 한 예를 들면서 아버님을 참 일제시대에 그렇게 고문하던 그 사람들이 해방될 때 아버님은 그들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해서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가야 될 것이다. 그래야 오늘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하나의 본성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하나님같이 하나님 육체적인 혈통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그 혈통을 당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천주하고 바꿀 수 없는 혈통인데 거기에 유신 책임이 없는 것이 자 그런 내용을 못 세웠다는 거야. 세 번째는 가인권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야. 그 이미 아버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가인하고 이렇게 타락한 적이 있지만 대표적인 자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대 성인들 중에서 아버님이 그 반열에서는 두 분까지 해서 6대 성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님 영계에 가셔서 누구 중심으로 일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 축복 가정 중심은 일하시겠지만 4대 성인들 그 성인들 중심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축복 다 시켜드렸잖아요. 그들도 아버님을 참부모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참부모이신데 아버님 혼자 그 자리에 계시니 얼마나 아버님 외로우셔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나타나서 명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버님도 당당하게 이제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버님이 책임이 아니라 아버님 할 수 있는 다 하셨는데 어머니가 그 자리를 가야 될 책임인데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올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려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때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제 그런 천운의 모든 역사를 맞춰가 도수로 맞춰가지고 어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모든 전체 여성으로서 해야 될 해와에 타락하기 위해 한 맺힌 사연들이 많지만 그는 어머니는 사탄세에 가서 그걸 탕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6천년 여성들이 사탄세계로 당해왔던 모든 것을 심정적으로 탕감 먹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여성들의 한 맺힌 내용들이 하나님 심정이 연결됐으니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의 회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본연의 참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모시고 출발하는 그런 시간인데 어머니는 그런 사건들을 이해할 때마다 당신의 한으로 남아져 버렸습니다. 이게 안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런 모든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세워 탕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적 결실이 어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게 출발되어지는 첫째 날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 수고, 저희들이 참 그런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신 아버지시요. 이런 결단과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결심이 아니었으면 아버님 마음대로 못 하시잖아요. 아버님 얼마나 고민을 많았겠습니까? 아버님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셨겠어요. 또 그런 내용들을 한날도 허락하고 아버님도 허락하실 실체 그 뜻을 받들어 이룰 수 있는 실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심정과 일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정을 붙들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형님께서. 그래서 어제 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강현수 회장을 참 어머님으로 모실 때부터 내가 지금 회장 때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얼굴도 만져보시고 어머니로서 아들이 모시는 자리에서 가슴도 만져보고 싶고 참 그걸 볼 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본심에서 나오시는 그런 그 마음, 그런 자리에 세우시는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감사하다고 소리 높여 외치시는 그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 같습니다. 또 오늘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가인 아벨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부모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복비성님. 그런데 오늘 국진님께서 형님의 도리를 다 하시면서 동생을 왕권을 세워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백방으로 어떻게 보면 형 동생과 더 정성을 들이면서 수고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면서 제일 먼저 얼굴부터 봤습니다. 참 안 됐어요. 어제 그제 공장 가서 보니까 모두 그냥 나기도 하고 편한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우리 경진 양육은 이대왕 양육은에게 우리 다 같이 큰 박수와 참 부모님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